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 대부흥운동의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선교사님들이 또 기여를 하셨는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의의와 영향력,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우리나라 또 성도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평양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전도사님 평양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북한의 수도?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목사님은 평양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전 냉면이. 냉면. 그렇죠. 우리가 평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아마 그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평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 길게 보면 갖고 있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인 유래가 깊은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 그 역사에 보면은 단군이 평양에서 도읍을 정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고구려의 수도였고, 또 고려 시대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북방 개척의 어떤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주가 아주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한반도 전체에서 보면 평양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평양이 상대적으로 좀 홀대를 받게 돼요. 왜냐면 일단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평양 감사가 이제 평양과 평안도 도지사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는 자리인데도 더 중요했던 거는, 거기는 터치를 안 받는 곳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유지들이 없어요. 힘센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조선시대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영향력이 없는 도시니까 거기에 부임을 하면 마음대로 놀다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도 마다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속담이 된 것처럼 평양이 조선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좀 홀대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 개화기가 되고 어떤 전통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오히려 되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전에는 평양에 크게 또 부흥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 평양에서는 예전에 일요일이 되면 시장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다 일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으로 그게 크게 부흥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도사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북한 땅이 되고 북한의 수도가 돼서 우리가 거기에도 이제 또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다시 또 거기에 다시 복음이 또 다시 왕성하게 일어날 날을 우리가 좀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그 당시에 초기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큰 부흥운동의 중심지로서 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기까지 오게 되는 몇 가지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예요.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딱 보면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신학교를 세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다른 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셀러라든지 다 선교사님들 학교를 많이 세웠죠. 그런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물론 혼자서 세운 건 아니죠. 장로교 어떤 정식 신학 교육기관으로 세우게 된 것인데, 그렇게 신학 교육기관을 세우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이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분은 이제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은 아니고 중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화학을 공부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큰 선교 헌신 운동이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서 한국 선교사로 이제 조선으로 1890년에 오시게 됐는데,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오시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뭔가 좀 앞으로 선교 사역을 더 철저하게 잘 하기 위해서 좀 조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명망 있고 많은 경험이 있었던 선교사였던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서 일종의 그 좀 공부하는 어떤 배움의 기회들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이건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지혜와 경험들을 요약을 해서 세 가지 선교의 원리를 제시를 하게 돼요. 그게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것인데, 자치는 그 현지인들이 직접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자양은 그게 운영하는 것이 어떤 그런 회의나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헌금 같은 실제적으로 교회 운영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자전은 현지인들이 직접 전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 주도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현지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도전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오랜 선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 아직도 선교사들의 후원이 없으면 교회를 운영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그 일제시대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잖아요. 그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국 교회의 틀이 건전하게 놓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존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어떤 조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현지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현지인들 지도자를 잘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고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필요했던 것이 신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현지인들을 지도자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신학기관이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어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또 하나의 운동이 이제 사경회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부흥회라는 말도 있지만 사경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사경회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사경회라는 거는 사는 이제 조사하다 할 때 사자인데, 그 성경을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지만 정말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부흥회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운동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가 있고 또 사경회가 있고 또 전도훈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첫 교회의 어떤 토대들이 건전하게 잘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배경 아래에서 이제 앞에 다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서울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주목하게 됐던 곳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평양이 이제 북쪽에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또 많은 영향이 만주에서부터 왔잖아요. 만주에 있었던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종의 북방 루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을 좀 주목을 해서 거기서 그 좀 새로운 복음의 기지를 세워야 되겠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평양이라는 나름 준비되어 있던 곳에 선교사님의 어떤 통찰이 같이 어우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그 당시 같이 도와주던 또 한국인 조선인 그 조사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된 한석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두 분이 같이 평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면서 묵게 되었던 여관이 전에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님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관에 가서 보니까 벽에 한문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면서 전해주었던 그 한문 성경을 누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에다가 벽지로 썼는데,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여관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여관에 가서 선교사님과 그 한석지 목사님이 가서 묵으면서 성경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여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도 감화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헌신을 해서 평양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걸 이제 널다리골 교회라고 했는데, 그것이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다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사경회가 여기서 이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벌써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떤 순교의 씨앗이 또 이거 평양에 뿌려졌고, 또 네비우스 선교사님이라는 또 많은 그 선교의 어떤 경험, 경륜이 또 더해졌고, 거기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어떤 통찰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헌신들이 모여서 평양 대붕으로 가는 하나의 길을 열었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닌데요. 여기 이제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캐나다 분이었는데 그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아직 우리는 한국까지 선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화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후원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다른 선교사님들, 우리가 아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다 장로교, 감리교로부터 공식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그런 공식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나는 조선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조선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그럼 사실 돈도 별로 들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사택을 짓고 거기서 서양 사람들처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지. 이분은 철저하게 나는 조선 사람과 함께 살겠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주목해서 가게 됐던 것이 소래, 황해도 소래였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또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롤러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받고 같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의주에 있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친척에 살고 있었던 황해도 소래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 너무나 사실 외롭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결국은 마음으로는 그 선교의 열정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분이 비극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선교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또 모르는 생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은, 이 맥킨지 선교사님의 그 비극적인 소식이 캐나다로 전해졌겠죠. 그랬더니 그 맥킨지 선교사님을 아끼던 사람들, 신학교 선후배들, 또 맥킨지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것을 이렇게 거절했던 캐나다 장로교가 다 충격을 받고, 캐나다 장로교는 공식적으로 이제 한국 선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맥킨지 선교사를 아끼던 뒤에 있는 분들도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가 맥킨지를 이어서 대신해서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헌신하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일 이제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 맥킨지 선교사한테 약혼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맥컬리라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 또 그 동생이 루이즈 맥컬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자매가 다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 원산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 원래 루이즈 맥컬리가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저도 외우는데 참 힘들었는데, 예. 근데 저만 헷갈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조사해서 보다 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맥컬리가 있고 루이즈 맥컬리가 있는데, 누가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약혼녀인지가 얘기가 달라요. 책마다 좀. 예, 그 자료들 찾아보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많이 찾아봤는데, 엘리자베스 맥컬리가 언니인데, 나중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맥켄지 선교사님의 전기를 엘리자베스 맥컬리가 써요. 물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애인이었다, 약혼녀였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면은 진짜 약혼녀는 엘리자베스 맥컬리였겠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맥켄지 선교사의 일대기 사역을 정리해서 책을 쓴 사람이 엘리자베스 맥컬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루이즈 맥컬리인데, 이 루이즈 맥컬리는 원래는 먼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텐데, 의화단해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아주 반서구 운동, 아주 폭력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랬던 그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님들 재배치를 하게 되고, 좀 위험하니까 조선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루이스 맥컬리는 원래 중국에 있다가 원산으로 오게 됐고 언니 엘리자베스 맥컬리는 조선으로 들어와서 원산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산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또 다른 도시잖아요. 근데 이 원산이 동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 원산에는 상당히 좀 국제적인 항구로 영향을 가지고 있었대요. 물론 부산도 우리나라 항구로 중요했지만 그 당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구도를 보면은 러시아가 이게 남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런 그러니까 영국도 또 그랬고 또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항구로서 원산을 주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외교적, 군사적 또 여러 가지 무역 여러 가지 관계로 사실 원산이 상당히 좀 국제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루이스 맥컬리가 또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너무 힘겨우니까 선교사들이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캐나다 선교사로 원산에 와 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서 근데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캐나다 사람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한테 좀 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로버트 하디 선교사도 자기가 그 조선 땅에 와서 사역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또 힘들고 좀 약간 침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 부탁 준비를 듣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게 조선의 문제, 조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양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가졌고 내가 의사고 엘리트라고 우월감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없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러 가서는 먼저 자기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원산에 와서 조선에 와서 또 여러 가지로 사역을 했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의 문제였다. 내가 교만했고 내가 선교사로서 의사로서 어떤 그런 바른 헌신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역이 막혀 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선교사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부흥운동의 불길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인데 이때가 1903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903년에 일어난 부흥운동 이것이 이제 사실 평양 대부흥운동의 하나의 불씨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은 또 이게 선교사님의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면 다른 선교사님들이 성을 받게 되고 특별히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어떤 도전을 받게 돼서 그분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평으로 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루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이 사였는데 완전히 부흥사가 돼요. 그래서 곳마다 자기의 경험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선교사 모임에서 자기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는 청기동 교회에서 조선인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교사지만 내가 인으로서 의사로서 그 가졌던 교만한 마음들을 다 성도들 앞에 놓으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회개가 뭔지 잘 몰랐어요. 건지 잘 모르고 성경에 써 있지만 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에서는 뭐 나 정도면 다 효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선교사기 하는 걸 보면서 저게 회개구나 라는 것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했던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적인 어떤 부흥의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신앙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양 문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도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순수한 어떤 신앙운동으로서의 열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버트 하디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게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니까 평양에
선교사님들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평양에서 그 1906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또 선교사님들이 또 다 크게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7년 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가는 하나의 큰 또 하나의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이어왔던 또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존 네베우스 선교사님이나 마페 선교사님, 또 존 맥켄지, 또 루이스 맥컬리, 또 토마스 하디, 이런 선교사님들의 또 헌신들이 다 평양으로 이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큰 차원인데,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소식들이 또 전 세계로 전파가 돼요. 근데 그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부흥의 운동의 열기를 느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도전을 주는 거죠. 웨일즈에서 이렇게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조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1906년에 미국의 LA에서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운동이라는 그 이제 오순절 운동의 어떤 시초 같이 되는 운동인데, 거기서도 큰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세계 곳곳에서 참 어려운 때잖아요. 20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날 때인데, 그때 이제 큰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예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많이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이 부흥운동 가운데 우리나라 성도님들, 지도자들 역할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선주 목사님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건 좀 아껴놓은 것은 다음 기회에 이 부흥의 운동에서 어떤 또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드리면서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피를 또 정말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열기들을 또 가득 채워넣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더 많이 배출이 되게 되고, 그분들이 또 교회를 크게 이끌어가고 헌신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교회 선교 역사에서 뭐 상당히 이른 시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했던 게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85년, 뭐 95년, 2005년, 그러니까 사실은 한 세대 안에 이렇게 큰 부흥운동을 통해서 토착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일종의 이제 바톤 터치의 이야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뒤에 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헌신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하셨던 이야기들은 여기서 좀 일단락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또 이제 우리나라 또 많은 뭐 주희철 목사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길선주 목사님, 또 뭐 김익두 목사님, 또 여러 또 신앙의 또 선구자들이 있었고,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또 다음에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또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씀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또 여러 헌신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모으셔서 마침내는 또 정말 한 영혼을 또 구원하시는 그 부흥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로 온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초입 부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평양 땅이 그렇게 조선시대에 각광받는 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대대로 조선의 이북 땅이 되게 무시받고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땅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이북 땅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당연히 이곳에서 부흥될 것 같고 당연히 이곳에서 발전될 것 같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크게 막 인정받지 못하고 좀 달갑게 여겨지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이걸 또 오늘날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어디에서 이제 복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될까를 고민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각자 또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